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또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희망과 소망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빈 무인지경이 아니라 가나안에는 7 원주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전쟁을 싸움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려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베색이라는 곳을 공격해서 거기서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은 당시 왕이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이었고 왕위를 폐한다는 승리의 세레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 왕이 이제 그 손가락이 잘리자 이렇게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기가 옛날에 다른 왕들을 다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그것도 70명이나 잡아 잘라버리고 또 그 사람들을 조롱하니라고 자기 상 아래 음식을 던져주면서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당하노라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 점령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축복받을 자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대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앞에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앞장설까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앞장서라고 합니다. 왜 유다 지파에게 앞장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고 루브엔 지파가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앞장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가 비전,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다 지파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비전을 줍니다. 규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여러분 지팡이, 홀입니다. 왕이 가진 것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말에는 유다 지파는 지도자가 된다,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온다는 그런 비전을 야곱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아버지가 애언했던 이 비전을 가슴에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우리 형제들 속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왕족을 세우시려고 그들의 비전을 응답하시려고 할 때 먼저 그들을 시험하는 거 하나가 어려울 때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앞장서라. 정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은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땠습니까? 아도니 베셋 왕을 잡아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사울 왕,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왕족이 나옵니다. 정말 왕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이란 말, 유다라는 말 영어에서 여러분 발음이 똑같은 아, 에 발음의 차이로 유대민족이 유다 지파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한번 하라고 멍에를 치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려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더구나 싸워야 될 아도니 베셋 왕은 무서운 용장으로 70명이나 되는 다른 부족국가 왕들을 전부 다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린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싸우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유다 지파 변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큰형인 루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제일 대접받고 리더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아다시피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였거든요. 목사와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먼저 가르치 왜 우리에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큰 복을 놓치는 여러분 자기 찬스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변명하고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건 복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변명이나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고 앞장섭니다. 핑계 댈 것 많지만 핑계 대지 않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를 붙여줘서 같이 싸우게 하고 4절에 특히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큰 시험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선한 일, 바른 일, 하나님 일에는 누군가가 도울 자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이름은 Find Your Why, 번역하면 뭐라 할까요?
이유를 찾아라. 너의 이유를 찾아라. 뭐 너의 또 의도를 알아라, 그런 뜻인데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든 서클이라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추천한 두 가지 뚜렷한 그 특징을 생각하는데, 이게 비밀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의도를 집중해서 그 일을 한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이 의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든 서클, 가장 황금 같은 이 주기라는 것이죠. 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의도에 맞춰서 다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훨씬 효과적이고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든 서클의 두 번째 말은 여러분, 모범이 되는 것,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고 모범을 보이면 모든 자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축복이 자기대로 쭉 바람으로 빨려든 것처럼 빨려드는 일들이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골든 서클,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먼은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가지면 누구든지 그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번 젤렌스키를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코미디 출신이라 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얕봤습니다. 45세밖에 안 된 젊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자, 여러분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가는 세계 무기 최고의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 22로 2021년에 마크됐습니다. 22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10배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할 때 미국에서 피난하라고 비행기를 보내주겠다고 할 때 젤렌스키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망명정부를 폴란드에 세우라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그 중동에서 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적군들에게 쳐들어오자 여러분 다 백성들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해본 것입니다. 다 자기도 모든 것 다 끝장나본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상황, 비등한 상황에서도 앞장서지 않고 비겁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젤렌스키처럼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할 때 죽었습니까? 젤렌스키가 그렇게 하자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용병들이 막 돈도 받지 않고 여러분 다 가서 우리나라도 상당수가 갔다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우크라이나를 보고 헌금을 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 채플린 같은 코미디언인데 전쟁이 일어나자 처치를 갔던 유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채플린이 처치이 됐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배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막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줬습니다. 조금 더 내가 도약하고 좀 더 내 삶이 좋아지고 좀 더 복을 받고 좀 더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모범 앞장을 서면 귀한 일에 축복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뭔가 빨아들인 것처럼 바람에 빨아들인 쑥
운이 다가오는 내게로 빨아들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범과 합장을 서서 일을 행하면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승리했고, 그래서 왕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전에 아도니베색 왕은 전쟁으로 다른 나라 왕들 70명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고 자기 상 밑에다가 먹을 것 던져주면서 그 왕들의 모욕을 줘서 주워 먹게 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잡혀서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지금 받아서 지금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예면하고 삽니다. 아도니베색 왕은 70여 명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으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그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안 믿었습니다. 설마 자기에게 일어나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건 네가 너한테 속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뭔 일하면 나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지만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형수의 묘를 파헤쳐갖고 시신을 바다에 버려갖고 조선시대 많은 백성들의 탄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자를 차지했어요. 이 수양대군도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송수연 대감이 옳은 말을 한다고 그를 죽였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데 김내경이라는 이제 의사가 자꾸 처방을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화를 내서 또 그 의사 김내경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장남 의경세자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버려요. 서른도 못 돼요.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또 발이 썩어가지고 온 발이 썩어서 올라와서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외동딸 의숙공주도 시집을 갔는데 자식도 못 낳고 또 죽어버려요. 다 죽어, 다 끝장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잘 알죠? 자기가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형수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런 잔인한 일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못된 짓을 하면 내가 나에게 심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 전쟁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늘 주어가, 보십시오, 누가 올라갈까요? 물어볼 때 누가 올라갈 것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과 싸울 때 아도니 베색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4절에 하나님 넘겨줬다고 했어요. 7절에 아도니 베색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가려서 자기밖에 못 봐요. 우리 역사의 이면에는 전부 다 누가 일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가지만 우리들 인생 잘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다 일들은 내 계획되던 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 받고 각심한 말들이지만, 프랑스로 입양 갔다가 프랑스 장관까지 된 페르랭이 한 인터뷰할 때 한 말을 캡처해 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 손길이다.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을 가졌지만,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 이겨서 나는 못난 한국의 입양아가 유럽에서 최초의 프랑스 장관이 됐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 대머리 된 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이에요. 먼저는 제 어머니가 머리가 대머리가 많이 빠지셨거든요. 제가 성질 급한 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 하나님 탓이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머리 됐다고 나쁠 것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일. 제 성질 급하다고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게만 받아서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내게 손길한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못난 것도 실패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좋은 걸로 만들어 주셔요. 심지어 얼른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큰 복을 받기 원하면, 성공하기 원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꼭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목표 지향적 의도적으로 살기를 바라며 앞장서는 골든 서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10배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인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서 툭 말하죠. 툭 던지는 말 한 마리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굳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도 코로나 전국, 전쟁, 자연재해,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승리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우리 아베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